마태복음 5장.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여러분 독일이 유태인을 몇 백만이나 죽였다고요? 600만. 600만. 이게 상식입니다. 600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아히히만이 전범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600만이나 가스실에 죽이고 유태인들을 죽였으니 살려놓으면 됩니까? 이거는 악마의 화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는 죄가 없대. 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슨 내가 죄가 있니? 여러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쁜 짓 하라면 다 합니까? 자기의 양심이 있고 그렇죠? 자기가 판단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도 그러다. 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주체성이 없어가지고야 어떻게 나라를 살립니까? 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성과 마음의 양심과 학교는 왜 다녀요? 그런 거 바로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는 그냥 공부만 잘해서 아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와 판단력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머리에 그냥 잔뜩 집어넣고 답만 잘 쓰면 그는 인간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그는 기계를 양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는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아이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았으니까 유태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콜란즈라는 사람인데 석방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만을 석방해 주시오 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아니 그 악마의 화신 같은 이를 석방하라니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째로 지금 죽으면 유태인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을 지금 죽인다고 해서 600만이 살아나오?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두 번째, 얼마 있으면 그 사람도 죽을 건데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죽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이가 많으니까 놔두면 그냥 죽는데 왜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먼저 죽여야 하는 거야.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이미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또 심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도 가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
두려움은 주었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나를 죽일까 봐. 그러나 자유케 했어. 아이는.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은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석방하자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문제는요. 이 친구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 돌이키질 않았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뭐 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래야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져. 그렇지 않고 계속 복수심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복수심에 차서 우리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내 마음이 평강을 얻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복수심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걸 몰라. 20년, 30년 일을 팍팍 깔고 결국 먼저 죽더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눈은 눈으로. 그렇죠? An eye for an eye. A teeth for a teeth. 눈은 눈으로. 이는 뭐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데는 된 걸로.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근본 취지는요.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하면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똑같이 처벌하는데 내가 세훈 집사님 눈을 쳐서 눈이 잘 안 보이게 했으면 세훈 집사님 나도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이 안 보여줘야 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똑같은 해를 보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것 이상으로 배로 갖고 싶어요. 그죠? 3배, 4배로 갚아줄 거야. 그렇죠? 복수심이 있어. 보복심이 있어. 우리 속에. 나도 옛날에 선생님한테 있다고. 옛날에 따구를 잤대는 거 몰라. 다다다다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 옛날에 선생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매라 그래서 여기 때리고 어떻게 해서 또 여기 치고 또 여기에서 여기 치고 그래서 근데 따고 맞는 게 제일 창피해. 이건 인격 모습이에요. 그래서 맞고 나면 속에서 불화가 올라. 속에서 뭐 여러분 선생님 여자분들은 잘 안 맞았어요. 남자들은 많이 맞습니다. 선생님한테 다다다다다 정신없이 많은 경우 많았어요. 얼굴 화끈거리죠. 여러분 놀라운 거는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면 문제가 심각해져.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다스렸어? 로마의 폭정으로 세금 걷고 갖가지 걸 다 긁어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유행했어. 눈은 눈으로 그놈들을 눈은 눈으로 보복을 해야 돼. 이는 이로 보복해야 돼.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그런 거요.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누구한테? 대적자. 응?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이에게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러는데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자, 여러분의 재물을 탐하는 자,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취하는 자,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버리는 자, 이런 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버려. 여러분의 인격처럼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 있어? 그죠? 인격을 손상시켜.
명예를 손상시켜 사람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망가지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꼭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편을 때리려면 집사님 좀 나오시죠. 일로 나오시죠. 안 때릴게요. 집사님의 오른편을 때리려면 여기 오른편 아니요. 그럼 어디로 쳐야 돼요? 이 뒷등으로 쳐야 돼. 이거. 일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로 치면서 가면서 이쪽으로 탁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뭘로 쳐? 손등으로 치는 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것처럼 심한 모독이 없어. 최고의 모독이야. 이 손등으로 치는 거. 자기 아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뺨 치면 돼요? 아내가 그때부터는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인격적으로 모독받았다는 거예요. 심한 모독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마음이 다쳐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안 열려. 여자분들 그렇죠? 예. 여러분 악한 자는 악의로 해서 이길 수가 없어. 서로 멸망해. 물고 싸우다가 서로 멸망해.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나도 악한 자가 되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악한 자는 악한 것으로 대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뭘로 이겨야 돼? 선한 것으로 이겨야 돼. 이게 예수님의 법이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디 선생님 알죠? 이 간디가 유명한 분이죠 사실. 철저한 힌두교도입니다. 고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디 사진 보면 삐쩍 말랐죠. 고기를 절대로 안 먹고 힌두교 고기랑. 영국에 유학 가서 3년 있는 동안에 고기를 먹으라고 친구가 그렇게 해도 아니 그 나라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먹지 왜 그러냐. 어머니한테 맹세했대. 고기를 안 먹기로 유학생활 동안. 철저히 지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디만 쫓아다녀요? 주로 베지터블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를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간디가요. 영국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 나라야. 저들의 삶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인도보다도 더 못해.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가 왜 이래? 해서 실망을 해요. 영국 사람들한테. 젠틀맨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 실생활을 보면서. 그런데 그가 이 산상수훈을 읽습니다. 간디가.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악한 자에게 영국에게 대적하지 말는구나. 그래가지고 간디가 주장한 게 뭐죠? 비폭력, 비무장, 그 다음에 무저항. 이 운동의 선구자 아닙니까? 결국은 비폭력으로 영국에게서 인도를 독립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물론 그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 본문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흑인 차별은 지금 블랙 라이프 매터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성경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어? 원수를 사랑합시다. 비폭력으로 합시다. 그래서 흑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까? 전부 다 그냥 손도 짧고 그냥 저항하지 않았어. 뭐요? 백인 경찰들은 총을 들고 몽둥이 들고 막 때리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무저항으로 했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래서 킹 목사님은 그날은 휴일이야. 여러분 흑인 목사님이 미국을 휴일로 만들었다는 건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없이 구금되고 그랬음에도 폭력을 금지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고난 속에 차별 속에 사랑합시다 라고 외친 사람. I have a dream 외치지 않았어. 그게 자기의 이상이래. 워싱턴 앞에서 외친 그 연설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 백인과 흑인이 함께하는 사회, 그렇죠? 똑같이 일하며 사랑하는 사회. 이게 꿈이었대. 뭘 보고? 예수님의 이 산상본 이거 보고 그랬대.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해놔서 동양 사람인 우리도 와서 살지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기 와서 사는 거. 특별히 백인 동네에 와서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분이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른뺨, 왼뺨,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격을 모독한 그런 행위 가운데서라도 뭐 해야 돼? 적극적으로 대처하래. 때리려면 때려. 이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겼고 모독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야,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염을 뽑으려면 뺨을 쳐야 되는 거야. 이 수염을 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런 인격 모독, 인격을 경멸한 것을 감당했다는 거야. 그것도 우연하게. 나는 이 에레미야서 읽고 너무나 놀랐어요. 에레미야서 3장, 에레미야가 3장 30절에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배불릴지어다. 치욕으로 배를 불린다. 세상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오? 수욕과 치욕으로 배를 불린데 그렇게 치욕으로 생애를 사셨다는 거요. 여러분 아시지 않아?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 너희들이 당하기 전에 내가 다 당했다. 내가 다 이 일을 감수해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뺨을 맞았고 인격 모독을 당했고 경멸했고 십자가에서 내 수치를 다 드러냈어. 이 얘기요. 이거는 얼마나 적극적인 사랑입니까? 강렬한 사랑입니까? 내가 치욕을 받아서 내 배가 부를 정도가 됐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다 양과 섭태갈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강렬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격을 밟히면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어. 나도 못 참어. 그런데 주님은 참으셨대. 십자가를 참으셨대. 인내하셨대. 그 수욕을 배불릴 정도로 참으셨대. 얼굴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수욕을 담대하게 받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사랑이 그래.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수욕을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 예수의 사랑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야, 좋습니다. 뺨을 한번 때리시고 싶으면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러면 뭐죠? 뭐? 부부가 싸워. 서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집사야. 남편이 치려고 하니까 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쳐. 세상에. 칠 수 있겠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칠 수 있니? 이렇게 하다가 어이구 여러분 쳐가지고 해결될 일 같으면 옛날에 해결됐어. 안 돼.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드럽게 자기는 대우받고 싶어. 인격적 대우를 받고 싶어. 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어. 남성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당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밑그림에는 무슨 그림이 있어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밑그림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밑그림이 있어. 아브라함, 욥,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수없이 많은 소사, 선지자, 오바댜, 그렇죠? 말라기, 아모스 선지자,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걸 당했어. 여러분, 선지자들이 당한 거 보시오. 알죠? 밑그림이 다 있어.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런데다가 누가?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이걸 당하셨대. 그 다음에 누가?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어? 이거 다 당하셨대.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당할 차례요. 여러분, 뺨 맞아도 화내지 마세요. 주님이 당하셨는데 생각하면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또 뭐라 그래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아유 목사님 속옷 빼고 겉옷 주고 나면 수완들이 스트리킹 하는 거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아. 오늘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옷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몸이 다 드러난 거야.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서는 수치심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감춰야 돼. 감추기 위해서 뭐 했어?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사고 무화과나무 잎사고는 커. 여러분, 감추기 시작해. 그게 속옷이야. 여러분, 자기 수치를 감추고 나서부터 인간은, 여러분, 이게 오래 가오? 우리 가드닝에도 있지만은 뭘 하나 뽑아놓죠? 하루 사이에 싹 마릅니다. 야, 그 뿌리 뽑아놓으면 금방 시들어. 여러분, 무화과나무 씨 없는 열매 아니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이 무화과는.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나무를 해놓으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야. 수치가 다시 드러나. 자기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 인간의 의로서는 자기 수치를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자기 수치를 감출 수 없어. 무화과나무로 어떻게 감춰? 그래서 구약에는 그 무화과나무의 감춤 대신에 뭐를 줘요? 가죽옷을 입히자.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는 옷 얘기요. 사실 처음부터가.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러잖아. 이게 겉옷이요. 우리 속옷은 다 썩었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예수님의 무슨 옷? 가죽옷. 겉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감출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창세기 때 옷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옷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몰라. 세마포 옷, 신부의 옷, 흰 옷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옷 얘기로 시작했다가 옷 얘기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사실 여자분들이 옷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이걸 그 수치를 감춰야 되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어. 그러므로
짐승의 옷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피 흘린 옷, 대신 죽은 그 짐승의 옷이 우리를 감춰주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수치를 감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옷을 어떻게 했다고? 군병들이 옷을 내려가지고 나눠 가졌다고. 야, 그 얘기가 왜 나올까 거기? 쉽게 말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허물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옷을 가져라. 그 얘기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군병들이 갖지 않소. 속옷과 겉옷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옷은 옛날에 뭐하고 똑같죠? 재물이요. 요즘에야 옷이 많아졌지만 옛날에 옷 몇 벌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가진 것의 소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 내 몸을 준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능력을 주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속옷을 가지고 난 자의 겉옷까지 주어라. 물론 그 시대에는 옷이 재물이기 때문에 전당포에다가 가난한 사람의 옷을 맡기죠. 그러면 해가 지도록 갖고 있지 말라. 왜? 전당포에 맡겼던 그 가난한 사람이 밤에 잘 때 추워서 죽을까? 밤이 되면 어떻게 다시 옷을 돌려주라고 했어. 그만큼 옷이 중요한 거였어. 그때는 실제적으로 그랬어. 그렇습니다. 나는 요즘에 이 양복을 어느 아무개 집사님이 주셔서 잘 입고 있는데, 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출세한 거요. 양복 몇 벌을 내고 받았어. 한국 나갔더니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 몇 벌을 주셨어. 그 양반이 옷장사거든. 여기 왔더니 조민아 집사님이 또 이것저것 사주셔가지고 옷이 막 생겼어. 주여, 이 옷이 다 헐어지기 전까지 목회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그랬어. 왜? 옷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옷값이라도 해야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죽옷, 예수님이 자신의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If someone forces you to go 1 mile, go with him 2 miles. 쉽게 말하면 배로 하라는 거. 뭐로 하라? 배로. 여러분 한국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아세요? 한번 이번에 가서 쳐보세요.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루는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예수 믿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혼자 감옥에 있으니까 벽만 쳐다보고 너무 무료한 거야. 이거 어떻게 내가 견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창살에 종이가 끼어 있어. 종이가 딱 끼어 있어서 종을 탁 꺼냈어. 종이를 꺼내서 탁 보니까 아까 얘기한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통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일본 놈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탈취해가지고 탈취해갔는데 뭐? 그놈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거든. 아니 오리까지만 가도 선생인데 심리까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다시 꼽아놨어.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끊어서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계속 혼자만 있어. 또 가가지고
또 끊어봤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거기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합니다. 훌륭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3.1운동에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사상이 들어가요. 거기에 뭐예요? 무저항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 할 때 우리가 무기 갖고 했어요? 맨날 국기만 흔들었어. 이러고 아무것도 안 했어. 무저항 운동.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 보니까 결국은 내가 말씀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거요. 이 말씀 때문에 변화돼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10리까지 가라. 여러분, 1마일 가니 2마일 가면은 배나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로마의 복종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썼던 게 로마 병정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어떻게 하셨어? 넘어지시고 막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길 지나가다 덩치 좋은 시몬을 딱 보더니 네가 대신 들어라. 그래서 억지로 듭니다. 억지로 들고 비아 돌로사라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진 곳을 표시해놨어. 그게 몇 군데 돼. 한 10대 군데. 쓰러지면 거기 표시를 해놨어. 지금도 그래요. 비아 돌로사. 근데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시몬이 대신 들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갔겠어?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 손과 양 발에 썩은 못, 두꺼운 완전히 녹슨 못으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 창으로 밑에서부터 찔러가지고 나오게 온 피와 물을 다 쏟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7마디 하지 않소. 그죠? 십자가에 7마디. 뭐라 그래요?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축복하지 않아. 저들이 하는 거를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엘리 엘리 라박사막다니 하나님, my God, my God, forsake me.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아, 그죠? 이 말을 들은 구레네 시몬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귀한 가문에 들어갑니다. 알렉산더하고 루포 얘기가 나오죠. 이 두 아들이요. 이 두 아들 가운데 루포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집안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세요. 여러분 늘 하고 싶어서 합니까? 억지로라도 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더라.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 받더라. 어떤 내 교회 오고 싶지 않아. 목사님 보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개 집사님 싫어. 오늘은 그냥 이거나 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이거나 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오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긍휼히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배나 허락해 줘야 돼. 배나 가까이 해줘야 돼. 결국은 오리 심리만 한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더라고.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더라고. 오리 심리만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영원히 같이 하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보세요. 여러 가지로 설명해.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구약의 선지자 예언서 다 나왔는데 나를 얘기한 게 아니냐? 왜 더디 믿느냐 하면서 끝까지 쫓아다녀. 나중에 저녁 때까지 가. 저녁 같이 먹자. 그 정도로 같이 가. 여러분, 그러더니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진 그 의미는 뭐냐?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를 주며 꾸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야, 미국도 뭘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가 몰라. 내가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지만 월드 비전에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 몇 사람 도와준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거 하나 했더니 그냥 거기서 이것저것 가면서 이 사람도 도와주세요. 저 사람도 뭐 하나를 딱 묻죠? 그러면 뭘 이렇게 막 보내. 요즘엔 뭘 그렇게 많이 보내요. 스마트폰에. 나는 맨날 몰랐는데 들어가더니 트럼프도 오고 막 바이든도 막 오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뭐가 했더니 기부 안 하는 거야. 10억불부터 시작해. 10불, 30불, 50불, 100불, 1000불 그 이상 전부 기부하라는 거야. 어디 그것만 끝나? 세상에 텔레비 보면 아이들이 암에 걸렸으니 도와주시오. 이상한 병에 걸렸으니 도와주시오. 암에 걸린 사람도. 야, 미국에 또 달라는 게 많더라고. 그죠? 다 줍니까 여러분? 네? 다 줄 능력이 없어. 다 주고 싶어도 못 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희가 주라 그래. 아니 예수님 주라니요? 아니 허벌판에 우리가 뭘 줘요? 뭘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라고 명령하셔. 야, 이게 무섭습니다. 오늘날도 명령하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 아멘? 나는 무능해요. 자기네들 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것을 갖다가 중개하지 않아. 그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배불리 먹도록 주십니다. 중요한 건 없다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 있는 게 뭐 있어? 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주셔. 저는 글쎄 이미 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하도 많이 받아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 돈 달라고 하죠? 돈 빌려달라고. 제가 보니까요. 잘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이 잃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아주 줘버리면 돼. 뭐가 버리면 돼? 받을 생각 말고 너 그냥 가져.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시오. 그 다음에 정 돈이 없으면 그냥 보내면 이 사람이 삐뚤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줘서 위로를 하고서 보냈어. 난 이거밖에 없어. 한 10분의 1 정도 도와. 이게 나는 최선으로 하는 거야. 미안해. 그러면 안 갚으면 안 갚습니다. 하나같이 긁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교민사회와 교회에 알려서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도록 해야 돼. 미국이 신용사회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히 베풀고 넘치게 주리라. 아멘. 원수들에게 먹히고 원수들을 마시게 해서 그 얼굴에 뭐를 달아라? 숯불을 위에 올려놓으래. 그래서 아니 원수에 숯불 올려놓으면 다 태워 죽이려는가? 왜 숯불 올려놔? 여러분 왜 숯불 올려놓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숯불이 올라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요. 얼굴이 부끄러워서 화끈거리도록 대접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갚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불순한 자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갚으시더라고요. 갚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운 일이 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뭐요?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코로나 19도 무서워. 정말 무서워. 연말이 되면 더 어려울 거래. 더 확산될 거래. 더 걱정이 돼. 그런데 코로나 19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전 역사적으로, 전 문명사적으로, 전 문화적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어. 그게 뭔지 아시오? 죄의 바이러스. 온 사람에게 퍼져 있는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여기에서는 면제된 사람이 없어.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영원한 형벌이요, 죽음이요, 저주요, 심판이요, 두려움밖에 없어. 그런데 이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백신을 주신 분이 계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백신을 주신 거요. 그러므로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좋은 때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중요한 건 뭐요?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을 대신 당하셨으니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아멘? 행하는 문제가 아니야. 주님만 바라봐. 마치 광야에서 구리뱀을 바라볼 때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동시에 독이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두 번째,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뭐요? 산상추운처럼 산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뭐요? 사도행전 보시오. 그렇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뭐요? 나와서는 기뻐서 어쩔 몰라. 세상에 약간 이상한 사람들 아니요? 누구처럼 살아서 그래?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것을 나눠줬어요. 옥중에 들어가서도 기뻐했어요.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못할 겁니까? 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는데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새 마음을 갖고 새 생명을 가지면 제절로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절로 할 수 있게 성령이 하시게 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걸 어떻게 다 행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저절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 두 분이 와가지고 내가 열을 더 많이 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자녀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할 수 있나요? 이거는 하나의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행했다. 선지자들이 이같이 살았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고난과 연단과 모독 속에서도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다. 거듭난 생명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나서 어려운 일이 많으나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리하는 사랑의 원자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